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 곧 막대기 같은 갈대를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갈대란 재는 자다, 표준이 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요한 사도에게 그 갈대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청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량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을 청량하라고 하는지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뽑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비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대를 위해서 뽑아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시대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가정 중에 노아의 가정 8식구만을 뽑아서 살리시고 남은 모든 사람은 심판하셨어요. 이것을 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죽이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설명해 보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택하여 축복해 주셨다. 이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 축에서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두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뽑은 사람 중에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은 매우 적은 나라였어요. 그 위에 강대국 엣바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엣바알은 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의 신인 엣바알을 믿는, 바알은 이 농업에 아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신이라고 그 당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으로 있었는데, 북쪽 엣바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슨 결혼하게 되냐?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평화 조약을 위해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가지고 오는데, 아마 아합 왕은 바알 신이 막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낙 바알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해지니까, 그 당시의 정치인들은 그 정치의 흐름을 따라서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온통 나라가 바뀌어지자 그 나라는 금방 쇠퇴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알을 믿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를 세워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일대 850일의 경쟁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엘리야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감춰두신 사람이
숨겨두신 사람이 7,000명이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망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첫 번째로 두고 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갖가지 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알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70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400년 동안 그들은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77이 49, 50년째 되는 안식년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자연히 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0절 21절이니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긴장하고 보아야 할 말씀은 칼에 살아남는 자가 있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력이 힘을 한쪽에 치우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기독교. 그러면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먼저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핍박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마귀의 후손들이고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 봐야 되고, 이 세상의 전쟁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박살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이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려고 뽑으셨어요. 그래서 초창기 모든 선교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종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의 인성 청소를 하려고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헤롯 왕도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히틀러도 6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 히틀러의 실수는 유대인을 다 죽이지 않는 것이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뽑아 남기신 사람이 있다. 칼에 살아남는 자가 있다. 칼에 살아남는 자가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민족은 확실히 대한민국 민족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선교사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된 나라입니다. 앞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보다 앞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할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집요하게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더 처절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둘이 있는데 공산주의와 죄입니다. 공산주의를 조심하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이 반복된 역사 속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백밀러를 보는 것은 뒤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백밀러,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은 지구상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몸조심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법이 공포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목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이제 성평등을 교회에서도 말해라. 지금 그렇게 법이 자꾸 제정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기독교의 핍박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첫째 말을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말 못하게 하고 난 후에는 교회가 핍박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 시대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며 사셔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 법을 제정해서 죽이겠다고 나서면 이제 여러분 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공식적으로 그전처럼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공개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이 찢기는 한이 있었더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창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했는데 그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었어요. 헤롯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어떻게부터 시작됐는지를 자세히 묻고 난 다음에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모두 몰살시켜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난리 속에서 두 분을 뽑으셔서 살리셨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분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광야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외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 두 분을 뽑아 사용하시려고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남이 지켜주는 거 아십니까? 저 때문에,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가끔 교회 나와준 거 목사님 감사해야죠. 내가 교회 나와줬잖아요. 그것은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하영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제주도에 갔다가도 주일날이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자리에, 영적인 일을 해야 될 그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나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갔다가라도 돌아와서 그 시간에 나를 찾고 계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주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소중함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때문에 오늘도 시간을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휴거 때 뽑힌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나 꼭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신부된 우리는 신랑을 따라 공중으로 휴거대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죠. 모두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극렬한 환난을 피하지 않고 그 환난에 두 사람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심각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고 두 증인을 남겨서 그 증인으로 하여금 마지막 타자,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측량하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본문에서 측량하라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성전인데요, 성전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벌써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져 없어졌을 때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성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성전은 오늘에 말하면 사도적 교회를 말합니다. 곧 복음 시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때로는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자로 측량할 때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갈대와 같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재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 있느냐, 나 자신을 온전한 이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제단을 말합니다. 성전 내에 있는 향을, 제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부득불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과 그 위치 모든 면에서 참된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그냥 적당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주님은 뭐 한다고요? 자로 재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가 말을 하도록 옆에서 돕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 제단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중심에 있어 최고의 위치에 가장 거룩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핵심에 우리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하신다 그 말. 셋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의미가 있어요. 과연 성도들은 예배와 삶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곳에서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을 때는 은혜롭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걸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은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삶과 일치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씁니다. 우리 삶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하나님은 또 측량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본문 2절에 나오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 밖 마당은요, 이 성전 밖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또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곳엔 누가 들어갔든지, 하나님을 믿다가 들어갔든지 믿지 않다가 들어갔든지, 이방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왜? 그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 다시 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성전 밖 마당에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 이 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저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계획하는지를 볼 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측량의 보호권 밖에 두시고 이방인에게 맡겨서 저들이 좋을 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그들은 가증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증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은 앞으로 10년 있다가,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 50년, 어떤 사람 100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누구나 긴 세월이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이. 금방 지나가게 되는데, 금방 지나가는 세월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영원한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주께서 측량하시는 범위 내에 있는지, 가증한 예배와 신앙의 뜰에 있는지를 측량하는 범위 밖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지혜가 없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 부르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두 다리를 놓고 두 다리를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환난 중에 예언하였는데, 본문은 환난 가운데서 예언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무서운 환난 속에서 두 증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은혜로 경고의 말씀을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두 증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두 증인이 이 두 증인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여서 이 나흘 동안을 땅에다가 펼쳐놓는다. 얼마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자기들끼리의 사상이 판을 치게 되고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그 전에 다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그들의 두 증인을 괴롭히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증인의 입들을 통해서 내려질 때 엄청난 권세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권세도 시간이 지나면 끊어지게 되고 이제 그 증인을 죽이게 되는데, 그 증인을 죽이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두 사람만 남는다면 누가 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휴거 후에 두 증인을 뽑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7인과 7 나팔이 나옵니다. 7 대접이 나옵니다. 이 여러 종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데 7개 인 하나하나가 열리고 7개 나팔이 하나하나 불려지게 되고 7개 대접이 하나씩 펼쳐지게 되는데 그 펼쳐지게 되면서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게 될 때 마지막 종말이 완성되어진다. 그럼 모두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분명하게 두 분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일어날 것이냐? 첫째는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자,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벌써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역사상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7절에 10장 7절에 보면요, 7째 천사가 이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늘로 휴거되어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못 올라가게 이 땅에 뽑아놓은 두 증인이 1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땅에 뽑아두고 최고의 고난을 당하는 두 증인의 모습이 11장에서 소개되는데, 너희 둘은 올라가지 말고 나를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최악의 고통을 당하며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하나님은 이 증인 두 사람을 뽑아서 마지막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회는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얻게 되는 기회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방황하는 믿음, 아직도 방탕의 길을 걷는 믿음,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시련의 어려움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두 증인은 7년 환난을 당하는데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에 1600일은요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특별한 사람이 입는데 이 베옷을 입은 자들이 뭐 할 것이다?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인데, 베옷은 누가 입었어요? 성경에 소개되어 애통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다. 창세기 37장 33절 4절에서 아버지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더라. 슬픔의 옷이다. 슬픔의 옷이다.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라고. 에레미야 6장 20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베옷을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통곡하리라.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멸망이 갑자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항복의 날에 입는 옷이기도 해요. 열왕기상 20장 30절째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태를 머리에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자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항복할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는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어 죽어 다니더라.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게 되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 우리는 뭐 여기 있지 않겠지만 두 증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은 베옷을 입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애언할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려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두 증인을 뽑으시고 두 증인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해하려고 하면 그들은 그 말씀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사람에게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렇게 피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순간순간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도 없는 기회로 역사하셔요. 멀리 계시고 안 계시는 것 같았는데 위기 상황에서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더 이상 놔두면 위기 상황이 올 때는 긴급하게 기도의 사람들 동원하시고, 그래서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뜬금없는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생각나게 하고요, 막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나게.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기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득 그 생각날 때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돕다가
하나님은 그 한계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더 이상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두 증인이 어떤 결과를 거둬오는지 보시겠어요? 자, 두 증인의 순교가 7절에 나타납니다. 11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7절에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경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처형하는데 8절에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이 증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9절에 볼까요? 그 8절 밑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요, 이 중동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더운 나라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해요. 그날. 그런데 사흘 반 동안을 모았다고요? 이 장례를 못 치르게 하고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 다 죽였다 봐라 하고 사흘 반 동안 그들을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 가요. 이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의 말이라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못하게 죽인다. 자,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금 이제 자꾸 입을 조여오잖아요. 목사들의 말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남녀 성에 대한 얘기도 못하게 하고 똑같이 존중이 여기라고 말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한 것도 교회가 허락하라고 요청하고요. 지금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아까 결혼한 것을 허락한 나라들이 불합화의 여러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서요 합법적이에요. 외국에서는 동성연애가 합법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하도록 요청하는데 기독교가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외치니까 저들이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며느리들 중에 똑같은 며느리, 아들하고 똑같은 성을 가진 며느리가 생길 수 있고 딸하고 똑같은 사이가 생길 수 있던 그런 때가 온다는,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딸이 사이를 데리고 왔는데 사이가 누구냐면 똑같은 여성을 데리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똑같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웃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도 안 웃기는 거예요. 나만 웃기는 거. 여러분 웃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럴 때가 온다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중이 순교당한 이후에 이들이 이를 갈며 싫어했지만 두 증인 죽은 후에 행동을 보면 시체를 공개적으로 방치하고 장례식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막 그걸 잘했다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다 쓰고 있어요. 볼까요? 10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자들 괴롭힘을 당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 당신 나라 잘했습니다. 아, 당신들은 잘했습니다.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죽였는데 3일 반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바닥에다 내려놨는데 그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다. 세상 사람 두려워. 왜? 아니 뼈도 못 묻게 하고 장례도 못 치르게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놨는데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났으니 그 죽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때 이제 두 증인이 올라가면 큰 지진이 나서 세상이 뭐 한다고요? 이 10분의 1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남는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되더라?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그런데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이것이 지금 둘째 화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여러분은 미래가 안 보이면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날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얼굴 드시고 절 보세요.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7천만인데 7천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하영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너무 축복된 것이에요. 자, 기독교 인구가 뭐 800만 말하고 1000만 말하는데 이단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단까지 포함돼서 이단에 빠져 있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빼고 나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어떤 의미에선 우리나라 7천만 중에서 지금 10분의 1만 제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700만. 그 중에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일을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정말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믿어야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믿어주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이 자로 여러분을 재신다면 여러분은 그 자에 적당한 자가 될까요? 적당하지 못한 자가 될까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갈대 자를 통해서 측량할 때 그 측량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청량한 그 이 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